대학생들은 사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한 번의 기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게 학문의 본질이고 그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딱 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슨 말이냐면 순위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원리를 얘기한 겁니다.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공부도 그렇고 여러분 하루도 그렇고 내 신앙도 그렇고 이겁니다, 여러분. 내셔널 지오그래피 여러분 아시죠? 거기서 조사했습니다. 전 세계의 인구를 대상으로 기도하는 사람 몇 프로 되냐, 종교와 상관없이. 그래서 전 세계 인구 75% 기도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범위에는 이 자기의 소원 포함되어 있고요. 자기가 너무 힘든 거 막 토로하는 기도 그런 거 있잖아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고 고행하는 거, 뭐 삼보일배, 삼천배 또는 철야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가지고는 자기를 변화를 못 시킵니다, 여러분. 소원을 말할 수는 있고 답답함을 해결할 수는 있지만 자기 변화를 못 시켜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하냐면 대학생들도.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혹시 여러분 친구들 중에 네 교회 다니나 뭐 교회 기도 뭐 이런 얘기하면 그 굉장히 무식한 소리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전 세계의 75%가 여론 좋아하잖아요. 데이터 좋아하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전 세계 75% 기도합니다. 근데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다고요. 내 소원, 내 아쉬움을 토로 왜 하나님 내 이 대학에 보냈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더 좋은 대학 가야지. 그거는 뭐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어디에 갖춰놓고 기도합니까? 물질에 가둬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틀린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기도는 할 필요 없다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왜냐? 그 기도는 뭡니까, 여러분? 내 마음의 상태를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시달리는 거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오늘 내 소원, 내 토로, 내 행위 혹시 여러분이 그런 쪽에 있다면 우리의 기도를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 이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모든 대학생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모든 사람이 기도해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여러분?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냐? 대학을 왔는데 미래 모르겠죠,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 학교 현장 가서 사람 만나야 됩니다. 새로운 현장으로 갑니다. 이 사람하고 내가 어떤 갈등이 일어날지도 잘 모릅니다. 또 좋은 말로 해서 여러분에게 내일 또 어떤 여러분이 바라는 일들이 성취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거는 기도의 조건이지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의 조건이 있어요. 내게 늘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이게 기도의 조건입니다. 어떤 기도의 조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조건이란 말입니다. 대학생은 이제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조건이 뭡니까? 제목 이전에요, 여러분. 응답받을 수 있는 우리의 그릇을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예배하러 왔지. 근데 예배하러 왔는데 너희들 마음에 늘 원망이 가득해. 그리고 너희들 누군가를 향해서 이게 시기 질투하는 게 늘 있어. 그거 있으면 너희 예배 못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와 화목하고 너희 예배해. 무슨 말입니까? 나와 그 사람 사이에 있는 기도가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부터 빨리 치유받고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도 이전에 여러분이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조건, 마태복음 6장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
그래서 저는 대표 기도하는 렘넌트들에게 가능하면 그 전날 한번 정말 생각해보고 기도문 적으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잘하고 싶어서 기도문을 쓴 거는 그걸로 응답받은 거예요. 맞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왜냐? 내가 잘하고 싶어서 적었으니까. 그게 응답받은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람 앞에서 기도를 해서 뭔가 사람들이 내게 반응을 보인다. 그 사람 응답받은 겁니다. 왜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니까요. 혹시 여러분들이 토요일에 무슨 대표 기도를 맡았건 뭘 맡았을 때 토요일 저녁에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고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 정도 IQ는 돼야 여러분 공부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딱 해놓고 메시지 오늘 준비가 잘 돼. 안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까? 못 알아들어도 그렇게 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예수님 이렇게 했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뭐라고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상태가 집중입니다, 여러분. 골방은 언제 들어갑니까, 여러분? 그리고 은밀한 중에 기도할 때는 뭡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진짜 중요한 걸 놓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라고요. 내 인생에 가장 벽을 만났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진실된 기도입니다. 진실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뭐가 되냐면요,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새해 렘넌트 그 얘기했지만 전날 저녁에 내가 엉망으로 살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가 잘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엉망으로 살았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자녀라는 그 의식을 가지고 딱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모든 부분이 풀려버립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이해해요? 어제 저녁에 왜 영적 문제 받았지? 또 절제 못했네. 이 말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잖아요. 이 진실된 기도부터 시작되어야 내 영적인 상태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여러분? 분명히 현실을 살아가는데요, 현실 뒤에 있는 영적인 현실이 보입니다. 목사님, 이게 영적인 현실이 뭡니까? 분명히 사람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영적인 현실이 보여요. 실제로는 영적 사실이라고 쓰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 말이 더 많이 와닿을 겁니다. 영적인 현실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 상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현실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래야 여러분 그 다음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기에 대한 근원적인 이유와 근원적인 답이 보입니다. 뭡니까? 운명 속에서 잡혀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 없는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운명 속에서 잡힌 상태에서 해결하려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걸로 응답받은 거라고요. 그래서 뭡니까? 지난주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딱 서도록 기도하면 내 자신의 운명이 변화되어지고 내 자신이 재창조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사람으로 간다, 이렇게 된 겁니다. 현장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러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먼저 재창조의 영이 임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힘이 여러분에게 딱 생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답과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부분이 된다면, 사실은 이 부분은 사실 예배거든요. 그 예배 올 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거의 이렇단 말입니다. 나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현장 나가면 99%가 하나님 없는데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아마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영적인 상태는 이쪽에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구나 이렇게 이래져야 뭐가 됩니까, 여러분? 그 내 삶의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야 삶이 변화되죠. 시스템이 없는데 변화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먼저 기도의 시스템이 생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도 모르게 생각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하는 여러분의 마음의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결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해되죠? 여러분이 늘 분노 속에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본인도 모르게 집착합니다. 게임을 하든지 먹든지 무슨 술을 냅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한 여러분의 상태는 굉장히 복잡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가 됩니다. 영적으로 딱 잡혀버리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삶이 쫙 하나씩 다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태로 대학교에 와 있으니까 정신과 약을 안 먹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대학생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을 가지고 기도의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7망대의 기도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압니다. 그리고 내 현장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 압니다. 언제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 리더 수련회 같이 했던 리더들 알잖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포럼했던 내용, 목사님 1천망대 3가지들 뭐 어떻게 준비하고 생각하시냐. 그게 제가 그랬잖아요. 너무 큰 거는 너무 크게 잡으면 어렵다. 그냥 그거에 대한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하는 거다. 그런 포럼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말씀 들으면서도 맞다 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지금이라는 시간표 속에 하나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저는 일부 예배 말씀 통해서 렘넌트들과 내가 포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2번이나 잊어버리지 말라고 각인시키는 거예요. 렘넌트들 오늘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목사님 오늘을 안 놓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이 7망대의 기도 속에서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것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학생이잖아요. 또 여러분 아르바이트 하잖아요. 거기서 여러분이 해야 되는 당연한 걸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을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맞죠? 대학생들 전부 다 남의 거 신경 씁니다. 내가 해야 되는 당연한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내 학문과 내 학문이 성취되는 그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맞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그 진짜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가끔 연예인들이나 뭐 철학자들이나 좀 성공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가는 대로 하세요. 지는 그렇게 못하면서 왜 우리한테 저렇게 하라. 저런 무책임한 말을 저렇게 할 수 있나? 저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이효리 씨 레드카펫 나와서 제가 그 사람 싫어하진 않는데 그러더라고요. 뭐 자기 어느 대학 나왔어요? 동국대인가 국민대인가 졸업식에서 그 얘기 하더만. 여러분 마음대로 사. 본인도 본인 마음대로 못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무책임한 말을 대학생들에게 할 수 있나? 뭡니까? 현장과 여러분의 학문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그게 올바른 편집 설계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해야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아니고 신이 원하는 게 있다.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자도요. 무슨 말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거를 찾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 당연하고 필요한 거를 하고 있다면 절대적인 건 어디서 보이는지 아세요? 주일 예배에서 딱 나옵니다. 말씀 흐름 속에서 딱 나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요. 절대를. 뭐예요, 여러분? 237개 나라에 산업으로 전도해야 될 전문인 선교사회가 되어야 되는 거, 여러분 큰 그림이 있다고. 근데 뭐냐면 오늘 속에서 거의 다 놓친 거예요. 쫙쫙.
그래서 오늘 24시 하라는 게 아니고요. 오늘의 작은 것부터 딱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그 다음 게 돼요. 그러면 오늘의 가장 여러분 먼저 할 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이거는 먼저를 얘기한 거지만 내 영적인 가치를 어디에 꽂아놓고 사냐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뭐 합니까? 주로 그 무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 말고 무의식적으로. 그게 결국 여러분이거든요. 그걸로 모든 거 결정납니다. 뭐냐면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면 무의식적으로 저는 이제 그 포트에 물 끓여가지고 소금물로 무조건 각을 하거든요. 왜냐 저는 목이 약하고 뭐 거의 사역 하루 종일 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뭐 스트레칭 한 5분 10분 정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확인을 합니다. 뭐냐면 오늘의 모든 세계가 나를 넘어서고 있다는 걸 저는 확인합니다. 이해해요? 여러분 오늘 사람 만나잖아요. 내일 현장 가잖아요. 여러분 일하고 학업하고 학교 가잖아요. 교수 만나잖아요. 부모 있잖아요. 뭡니까? 다 나를 넘어서는 범위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빨리 답을 찾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길은 이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그 다음 기도가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구나에 대한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것을 여러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사람과의 문제 속에서 문제 안 당하도록. 하나님 내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 일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게 안 될 때는 또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계속 갇힌 기도를 계속 한다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야 그거 얘기하지 마라 이랬잖아요. 내 그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 기도는 진짜 응답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절대 가치 이거를 싹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삶의 기도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원리가 그렇단 말입니다. 뭐냐면 이게 되면 뭐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침대 시몬스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망대가 섭니다. 어디 선지 알아요? 밖이 아니고 내 속에 있습니다. 언제 하냐면요 완전 반대된 사람들 만났을 때 합니다. 어떤 사람요 창세기 3장 상태 속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 딱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말하는 게 그 사람에게 답이 될 만큼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힘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에도 뭐 전도 대상자 만나서 전도하는데 와 이 완강하더만요. 완강.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그 사장님 직원들 사장님의 모든 일 그 사장님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죠. 그래. 그 열심히 사장님을 진짜 오늘까지 만들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범위에 넘어서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다 가만히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이 이제 어느 정도 복음을 들어야 얘기하는데 뭐 한 5분 얘기하는데 이제 커트 이렇게 그 커트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이 표정이 이미 가잖아요. 그건 저는 입 닫아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제게 있는 절대 가치를 이 사람 가치를 못 느끼면 저는 말하는 게 자존심 상합니다. 그래서 자기 얘기 이제 한 3, 40분 하잖아요. 그 제가 웃으면서 들어드립니다. 네. 사장님 제가 사장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왔는데 그 뒤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사장님이 너희 목사님 진짜 목사인 것 같다고. 그 제가 그래서 본인이 뭐 어떻게 저는 그 말 들었을 때 기분이 좋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본인이 뭔데 목사를 평가하지? 제 성격인데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진짜 목사 뭐 하는 사람인지 아나? 뭐냐면 내 속에 망대가 서면요 그 어떤 사람에게도 내가 가진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이래야 여러분 뭡니까? 먼저 누리는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플랫폼이 여러분에게 만들어진다고요. 어떤 사람 만나도 여러분 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어떤 업을 하든지 그 학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37개 나라 5천 종족 후대를 살릴 응답을 여러분 받는 겁니다. 안테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해놔도 여러분 학문 걱정되죠. 첫째, 여러분의 학문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영어 영문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영어 영문을 전공하고 여러분이 나중에 전과를 하고 복수 전공을 해도 그 학문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뭐냐, 그 학문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안 변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잖아요. 이 전공이 안 맞아서 바꾸고 이 학교가 안 맞아서 바꾸잖아요. 바꿔보세요. 여러분.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존재 아니거든요. 그 다음 걸 계속 생각합니다. 여기에 갇혀놓고. 여러분의 학문과 여러분의 학교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여러분, 그거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가져야 돼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내 삶에서 이거를 누리는 기도의 시스템이 있는지 그건 여러분 질문해 봐야죠. 왜 질문할 수 있냐면 여러분과 제가 처한 상황이 이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 학업이 불확실하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내가 학업을 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고민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거부터 내가 할 수 있는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내 개인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기도에 대한 망대와 절대라는 가치와 내가 살아가야 되는 중요한 가치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느냐, 이 부분 질문해야죠. 여러분. 그건 대학생이 해야 됩니다.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말씀 속에서 나와요. 말씀을 들어야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게 뭐가 돼야 됩니까?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확인해야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의 학문의 그 길과 여러분의 성향이 맞는 게 있어요. 좀 쉽게 예를 들어보면 제가 대학교 때 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좀 상처가 있다고. 제가 고등학교 때 그 과학 진짜 듣기 싫었거든. 그러니까 제 제일 싫어하는 과목이 생물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난 너희들 진짜 신기한 애들, 그 물리학 이런 애들, 와, 근데 좀 존경스럽더라고. 이번 지난주 금요일에도 리더 수련하는데 우리 부경대학교 그 김종태 장로님 교수님 광학 얘기하고 너희들 양자역학 얘기하고 있는데 내 혼자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나? 이러면 시달리는 건데 난 못 듣겠더라고. 무슨 말인지. 랩런트들 포럼 엄청 하더라고. 김종태 장로님하고 뭐 퀀텀 컴퓨터? 그 뭐야? 나 대충 들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학문의 이 개념과 길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생각하고 물리학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죠. 그럼 그거는 전과를 바꿔야 돼. 빨리 바꿔야 될 과를. 끝까지 하나님 절대 얘기를 믿으면 하나님 바꾸겠지만 여러분이 힘들고 고생하잖아. 사실은 진짜 기도해버리면 상관없는데 왜 상관없을까요? 요셉은 노예였을 때 본인이 노예라는 달란트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 감옥이라는 걸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 본인은 이 속에 있었잖아. 그리고 뭐 했어요, 여러분? 이거 하고 있었잖아. 당연 필연을 하고 있었잖아. 노예에서 감옥에서 하고 있었잖아. 다윗도 이거 하고 있었잖아. 본인이 양치기를 선택했나? 아니잖아. 아빠가 맡겼잖아. 근데 이걸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되어진 거죠. 근데 이걸 하는데 너무 여러분이 답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너무 학과가 안 맞으면. 그때는 한번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학점이 너무 잘 나오는 거야. 그냥 1, 2학년 때. 그러니까 학교를 전과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편입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뭐 이 학교 나와봤자 뭐 이런 생각이었단 말이죠. 근데 의도치 않게 학교에서 유학을 보내주네 2학년 때. 그러니까 뭐 돈을 다 받고 뭐 거기 가서도 계속 생활비 나오고 이러니까 사람이 이런 거죠. 간사하지. 이 학교에서 끝을 보자 이렇게 된 거죠. 3학년 때 돌아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질이 너무 낮잖아. 학업의 질이. 미안한데 그래서 이게 딱 하는데
그냥 뭐 성적이 그냥 쭉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에 교만이 생겼지. 그래, 고등학교 때 나를 함정 올무틀로 만들어낸 이 생물을 한번 정복해 버리라. 그래서 생물학과 있잖아. 있었거든. 그 전공을 1학년들 듣는 전공을 딱 선택해 가지고 딱 공부했거든. 어땠을까요, 여러분? 여기 딱 걸려 있어. 아, 이건 내게 아니구나. 바로 깨달았죠. 현타 오더라고. 공부를 얼마만큼 했냐면 전공보다 더 깊이 공부했거든. 그러니까 바본 거지. 그게 무슨 내가 그걸 하겠다고. 상처가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 집착 가는 거예요. 그런 거는 빨리 넘어서야 돼요. 빨리 접어야 돼요,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하고 있는 학업에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다 하실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대학부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미션이 뭐냐? 현장에 237개 나라의 망대가 나올 만큼 우리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에 있는 목표예요. 이유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좋은 메시지 하는 교회들 많아요. 또 좋은 메시지 하시는 목사님들 많고, 또 우리 교회보다 분위기 좋은데 또 환경 좋은 교회 진짜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교회를 가라 이 말은 아닌데 뭐냐면, 이 교회를 왔으면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37개 나라의 망대를 세울 만큼 여러분의 학업이 응답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에요. 현장에 가면 세상 나라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뭐냐면요, 육신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투자하는 게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내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그래서 뭐가 옵니까? 똑같이 옵니다. 육신을 위해서 마음과 생각과 육신을 투자했기 때문에요,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영에 똑같이 다 질병이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237개 나라의 망대 가운데 렘넌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육신을 위해서 육신의 행위를 하다가 죽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망대 세워야 됩니다. 237개 나라. 그 중에 여러분의 한 군데 나라를 얘기한 겁니다. 두 번째, 사단의 나라 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 물질, 성공을 가지고요, 그거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할 준비를 딱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거를 위해서 내 영혼을 싹 바쳐버린다고요, 거기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로잡힌 상태에서 해버리는 겁니다, 학업을. 돈에 사로잡혀가지고 공부하면 그 결과 나오거든요. 내 피림에 사로잡혀가지고 공부하면 그 결과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히틀러, 푸틴, 바이든, 이런 사람들이 사단의 서밋들입니다. 저는 민주주의도 공산주의도 민주주의도 사회주의도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게 낫냐고 물으면 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선택권이 있으니까.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답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게 낫냐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는 자본주의가 저는 조금 우세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둘 다 답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쟁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히틀러 몇만 명 학살했습니까, 여러분? 범죄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자기가 죽이는지 모르고 막 찌릅니다, 여러분. 더 하나 더요. 학업의 영에 사로잡히면요, 본인의 뇌가 손상당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공부합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질병 어디 와요? 뇌에 와요. 동의 될 만큼 공부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좀 이 동의가 돼야 돼. 뭐냐면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요, 본인이 탁 일어나면 다시 앉아야 돼. 왜냐하면 뇌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근데 일어났는데 아무 반응 없잖아. 좀 쉽게 얘기해 볼게. 대학생들 이 비유가 맞겠다. 지금
새내기들 논다고 난리제. 그 조심해. 내 대학 안에서 다 보고 있다고. 그 돌아다니면 보여. 그 막 김유한 버스 타고 학교 가는 거 보고 막 들어갔는데 공수지 학교 안에 나르는 거 보여. 다 보여요, 여러분. 뭐냐면 그 딱 술을 어느 만큼 먹으면 이게 여러분 진짜 바보 되는지 알아요? 술 먹고 딱 일어섰는데 다시 앉을 때 있잖아. 그 정도 먹어버리면 진짜 술 먹은 거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배를 이 정도 드리면 재창조의 역사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대학교 1학년 때. 이게 딱 일어났는데 윙 돌더라고. 그래서 다시 앉았죠. 세상 나라 여기 치유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사단의 나라는 정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 사람을 사로잡게 만들거든요, 거기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여러분? 237을 재창조하지 말고요. 여러분의 학문을 재창조해서 237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장에 세워야 될 중요한 망대입니다. 그러면은 재창조의 근본이 뭡니까,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이렇게 물으면 또 여러분 이래요. 목사님, 생명 살린다는 게 아닌데 생명의 시작이 뭡니까? 그거는 창조 원리에 나와 있어요. 뭡니까, 여러분? 빛 없으면 생물 살아요? 못 삽니다. 그래서 그 김종태 장로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본인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서 그리스도가 빛이다 이 말을 바로 알아들었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광학 전공이니까, 빛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자기 학문을 하면서 자기 학문 위에 그리스도를 확인했대요. 영적인 빛. 이 무슨 말인지 본인 바로 알아듣는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학문에 대한 재창조의 답이 나온 거예요. 장로님은. 이해했어요, 여러분? 그 정도 공부한 거죠. 이 생명의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둘째 날 창조하신 게 뭡니까? 물입니다. 뭡니까? 결국 물 없으면 생명 못 삽니다. 빛, 물, 공기, 대기, 땅, 식물, 동물 뭡니까? 창조 원리대로 순서 딱 와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 전부 다 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빛에 대한 공부, 물에 대한 공부, 대기에 대한 거, 환경에 대한 거, 맞죠? 식물에 대한 거, 동물에 대한 거, 땅에 대한 거 전부 다 그 공부합니다. 그래서 너무 여러분의 학업에 매여 있지 말고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번 달에 내셔널 과학 잡지 뉴턴에 나왔대요. 저 잘 모르는데 제 그 부분 약하기 때문에 우주 과학 쪽인데 그 세계의 그 우주의 연대를 측정하는 나이의 기준이 달라졌다 하더라고요. 최근에 영국의 어느 그 대학에서 논문을 냈는데 지금 이 우주의 나이를 연대하는 그 기록하는 것들이 이제 달라졌대요. 왜냐하면 과학이 그만큼 뒤떨어진다고요, 여러분. 과학 위에 대기 있어요, 여러분. 대기 위에 하나님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은 뭐냐면 이 대기가 어떻게 됐지 이렇게 얘기하지, 이 대기가 왜 존재하지를 묻진 않잖아요. 그 대기는 왜 존재합니까? 이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뒤에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너무 보기 좋았더라. 완전한 생명체거든, 인간이. 그래서 빛, 물, 대기, 땅, 식물, 동물 그게 전부 다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만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공부하려면 그 근원을 파려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이해해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장로님은 진짜 공부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본인에게는 너무 탑으로 오시겠구나. 그러니까 표현하는데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아쉬운 표정이신 거지.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문대든 공대든 이과대학이든 사회과학이든 모든 대학 뭐 합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원 전쟁하고, 이거를 가지고 경제 전쟁하고, 이거를 가지고 기술 전쟁하고, 이거를 가지고 과학 전쟁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내게 먼저 세워지면 이 부분은 내가 가지고 누리고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빛과 물과 공기를 가지고 딱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입니다, 여러분. 3단체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대학생들 다 풀밭에 앉아서 명상하잖아요. 외국어 대학교, 부산대학교, 나 이번 주에 부산대학교도 봤는데 무슬림 애들 기도하고 있대. 자기들 창문에 딱 오후 3시 반 가봐봐. 5분 딱 와가지고 혼자 매트 딱 깔고 한다니까. 그럼 누가 얘기해요? 나라는 우리가 부유하잖아. 아니지. 개는 우리가 부유한데 나라는 개들이 강해. 종교는 우리 위에야. 무슬림이 다 정복했어. 개들이. 무슨 말이냐면 호흡과 이 호흡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기도한 거예요. 대학생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로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로 만들어 놓은 장소가 어디예요? 바다예요. 왜 그럴까요? 빛과 물과 공기가 같이 있거든. 그래서 렘넌트들 호흡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번 리더 수련 때 리더들하고 했잖아요. 10분 동안 본인이 호흡을 내뱉고 들이쉬고 멈추는 세트를 몇 개 하는지 한번 측정해 보라고. 저는 16개 하거든요. 10분에. 그러면 내뱉고 들이쉬고 참는데 한 세트에 38초에서 40초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느 만큼 합니까? 그럼 그걸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뇌세포는 다 살아납니다. 그러면 빨리 호흡하면은 산소가 뇌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4월 12일 또 뭐 3월 30일 이때 금토일 대학부 할 때 의사 우리 장로님 올 때 여러분 한번 여쭤보세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왜 얘기하냐면 24 할 수 있는 게 호흡밖에 없잖아.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내 속에 빛의 망대를 세야 됩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크게 말고 작은 시작하세요. 큰 결단하지 말고 작은 거 그냥 딱 내가 할 수 있는 거. 제가 그런 생각했거든요. 새해 렘넌트 얘기했지만 저녁 기도가 너무 안 돼. 반대로 아침 기도가 너무 잘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통 어떻게 해요? 저녁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아니 아침 기도를 더 잘해버려 그냥. 그럼 나중에 저녁 기도 여러분 되게 되겠어요. 잘 되고 있는 것을 강화하세요. 안 되고 있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작은 시작을 하면 됩니다. 주일 예배 오기 전에 기도하세요. 그리고 메시지 듣기 전에 기도하지 말고 예배 딱 들어가기 전에 5분 동안 기도하세요. 뭘요? 이거요. 진실된 기도. 하나님 저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시간 남아 돌아서 하나님 왔습니까 제가?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십시오. 암송하는 거 말고 내게 성취될 말씀 하나님 주십시오. 예배 때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은밀한 중에 골방에 하나님께 하세요. 사람은 여러분을 배반하고 사람은 여러분이 싫으면 떠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학교에서 하세요. 사람 모으지 말고 여러분 혼자서 할 수 있는 애들만 하세요. 제 해양대학교 대학부 할 때 해양대학교에 그 청년부 하예령 있잖아요. 걔가 해양대학교 다닐 때 딱 아침 8시 딱 8시 반 되면 학교에 와요. 그게 뭐하냐면 8시 되면 학교에 사람 없거든. 잘 안 오잖아. 그 해양대학교 학생들 보면 난리야 난리. 8시 50분에 우리 집 앞에 시어틀버스 줄 타려고 줄 서러 막 저까지 있거든. 그래서 내가 이미 늦었다. 너희들은 제 속으로 이미 늦었다. 밥은 먹고 살 수 있겠지. 저래서는 세상을 정복 못한다. 뭐냐면 예령이가 딱 8시에 와가지고 이제 자기 기도 수첩 펴놓고 이제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 적어놓고 자기 해야 될 학업들 다 체크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냐면 건축공학관 있잖아. 거기 2층에 가면 혼자 앉을 수 있는 테이블들이 있었거든. 그 2층이니까 또 사람도 안 보여. 거기서 이제 매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불신자들 전도하고 또 본인 공부하고. 그 친구들 때문에 지금 그 친구 때문에 해양대학교에 있는 소수의 중요한 사람들이 복음을 받은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뭐냐면 선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선점하세요. 예배를, 하루를 선점하세요. 말씀과 기도로 학교를 선점하세요. 여러분 그 선점할 애들만 모여가지고 딴 거 하지 말고 기도 수첩 가지고 읽고 기도 제목 나눌 거 있으면 놓고 친구들 위해서 기도할 대상자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어렵게 하지 말고 할 사람은 모이면 돼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미래를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 순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이게 아닙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 하나님에게 저장됩니다. 여러분이 원망하는 그 원망도 나의 영의 모든 게 저장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불확실, 여러분에게 있는 어두운 미래, 여러분에게 있는 어려운 현실, 그거를 놓고 여러분은 원망할 겁니까? 그거를 놓고 하나님의 절대 망대에 내 가치를 두고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먼저 주신 하나님 나라의 7망대의 기도를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의 현장의 모든 부분들이 이것을 통해서 완전히 생명 살아나는 응답으로 변화되는 역사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움직이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상태의 축복을 지금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서가 아닌 우리 인생의 절대 가치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는 오력을 가지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있는 운명을 변화시키는 재창조의 증인의 축복 누리는 렘넌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을 선점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선점할 수 있는 기도의 서밋들이 되게 하옵소서. 현장을 선점할 수 있는 렘넌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학업을 선점할 수 있는 서밋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현장에 나타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렘넌트들의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현장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군 현장에 있는 세계의 현장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군 현장에 두려운 모든 흑암의 망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세계에게 회복되는 축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이 헌금이 237개의 나라를 살리는 귀한 선교에 쓰임받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의 학업이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중요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렘넌트들의 학업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먼저 누리는 것을 가지고 현장을 선점하고 현장을 살리러 나가는 모든 임마누엘 대학부 렘넌트들 위해 우리 교사분들의 가정과 산업의 현장 위에 렘넌트들이 가는 군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